여러분 SNS 많이 하시나요? SNS에는 공통적으로 포함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은 꼭 자기 모습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프로필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프로필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프로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상반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은 인간 창조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오직 인간의 창조 때만 사용된 표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표현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상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동상 안에 그 대상이 진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모양이라는 것은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인데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을까요? 1장 26절의 하반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가진 인간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청지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일을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인간은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명령은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우리 삶의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모두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모든 영역에서 이 명령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정의, 여기 보시면 지성, 그리고 감성, 그리고 의지, 이거를 가지고 사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난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감정과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행위를 가지고 이거 사고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뭐 고유적 속성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넘어가고,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랑 다르냐? 바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라요. 동물, 식물들은 어떻게 해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만 움직여.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그냥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본능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리고 모양대로 우리는 바른 지식과 바른 생각을 통해서 또 바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는 이런 존재는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뤄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이뤄낼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사람이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가장 사랑하는 증거,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바로 이거예요. 28절에 나와요. 여기는 이제 현대인 성경으로 본 건데,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해라.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가득 채우고, 이거 충만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정복하라. 번성, 충만, 정복, 이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번성은 뭐예요? 많이 낳는 거죠. 뭐죠? 많이 낳는 거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거죠. 낳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뭐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해 나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충만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번성되어서 충만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을 충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봐도, 이 단어에만 봐도 이런 의미이겠구나 라고 대충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복이라는 단어예요. 정복이라는 단어가 문제예요. 정복은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죠? 정복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복도 바로 이런 의미일까? 만약에 진짜 이게 맞다면 번성과 충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복한다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에 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정복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8세기, 19세기에서 넘어가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와 동시에 미국 서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인디언들을 영국과 유럽인들이 와가지고, 이주해온 사람들이 자신의 각자의 무기들을 가지고 무참히 죽이고 노예로 삼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곳에 도시를 만들었어요. 인디언 원주민들의 허락도 없이, 동의도 없이 무력으로 총으로 막 쏴 죽이고 막 그러면서 막 노예로 다 만들어버린 거죠. 그럼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이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도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왜? 우리가 그 땅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니까 정복해 나가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근거를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 1장 28절을 근거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은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될 분이에요. 이분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이분을 한국교회가 엄청 미뤄졌었거든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막 이단이라고 막 하지만 예전에는 이분을 엄청나게 미뤄졌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들 위에 막 서가지고 짓밟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멘. 이분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뭐냐면 복음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라예요. 이거 잘못된 거야. 잘못 생각한 거예요. 말씀을 오해하면요, 어쩌면 괴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잘 분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정복의 의미는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복하라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정복하라, 그 반대가 뭘까요? 정복을 당하지 말라예요. 정복 당하지 말라.
어떤 거에 정복당하지 말라? 사탄의 계략과 사람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에 정복당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하라, 짓밟고 이겨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대로 그냥 살아라라는 의미예요. 살아가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정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뭐예요, 그럼? 그것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 땅들을 정복하는 것일까? 이걸 누가 알려줬을까요? 누가 알려줬을까? 우리 계속해서 2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2주 동안 뭘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 팔복. 이게 뭐냐?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팔복이에요. 팔복.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에 대한 그 팔복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거든요. 5장 5절에 보면 5장을 여러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5장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글씨가 좀 그들이가 좀 조그맣게 나왔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받는다. 이게 정복의 의미예요. 땅. 뭔가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온유라는 단어. 이 온유라는 단어를 보면 국어사전에 보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의미가 어떻게 정복과 연결이 될까? 성경에서는 그러면 온화하고 부드럽다를 이야기하는 것과 이 온유의 뜻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신약에서만 이 온유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 의미를 종합해보면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다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고 이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하고 정복하고 여러분 어울려요? 이 단어가, 이 두 단어가 어울려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자. 그가 이 땅을 정복한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잖아요.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힘이 있고 남들 위해 서라는 욕망이 가득해야지 정복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와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악인과 온유한 자를 비교했어요. 악인과 온유한 자의 삶을 대조하면서 이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 가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편 37장 7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대조하고 있어요. 악인이 어때요? 악은 끊어진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악인들이 안 보여. 없어. 아무리 자세히 찾아도 없어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어요.
근데 온유한 자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에서 뭐가 나타나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고 또 즐거워한다. 화평과 즐거움 그리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그 인생의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에는 화평과 즐거움이 풍성할 것이다.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자, 온유한 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겸손히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삶으로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한 화평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미안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 땅이 화평의 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가 있는 곳이 화평의 땅이 되어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거 비슷한 팔복에 관한 설교를 유초등부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무엇 하는 자들이냐면 바로 땅 따먹기 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화평의 땅을 땅 따먹게 하는 자들이에요. 크리스천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땅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는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 천하게도 여기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보여지는 사람으로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딱 보면은 진부해, 너무 보통 사람 같아, 뭔가 욕심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많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별로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타입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별로 튀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욕심도 없고 남들을 배려하고 대접하며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에이 바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실천하는 인생인 거예요. 뭐죠?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해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대접했으니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우리가 온유하게 가면 어떻게 돼요? 이 황금률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온유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온유함으로 평범하면서 배려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은 어쩌면 기피 대상이고 비웃음의 대상이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도 많이 볼 거고. 하지만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는 항상 반전이 있어요. 이 땅에 죽음을 가져온 선악과 사건, 그 사건이 어떻게 반전을 이루죠?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인해서 새 생명이 열리는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반전이 있는 거죠. 창조의 때보다 더 좋은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되는 반전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삶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 다 읽을 필요 없고 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다?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한테 와서 배워. 예수님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 다른 이들의 손가락질, 매질, 십자가질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그 결과 이 땅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와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욕해요? 야 니들 그렇게 기독교에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니들 그렇게 예수님 믿지 마. 예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다 대부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는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어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티 크리스찬들 보세요. 예수님을 욕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하는 거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왜 욕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안 사니까 욕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바로 우리의 땅을 빼앗긴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정복은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손해 보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다 보면요,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하나님의 그때에 반전이 일어나서 그 땅을 온유하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이 화평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온유한 청지기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원래는 온유한 청지기의 삶이 정상인 곳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지금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욕심대로 사는 인생,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팽배해져가지고 그런 이들이 정상인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을 바로 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할 그런 우리의 삶인 거죠. 온유한 삶이 정상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스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일은 죄로 인해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주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온유하게 살아가려면 진짜 힘들어. 사람들이 진짜 욕하고 막 그런다니까. 바보 왜 그렇게 살아? 그럴 때 어때? 마음이 막 힘들거든. 그럴 때 어떻게?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예수님도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난 할 수 없지만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라는 믿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한 주를 온유하게 땅 따먹게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